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는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1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볼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왜 죽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명령을 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풀어놓자 그는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에서 배로 쌓인 사람이 나와서 어기적 나오더니 이 배를 풀어놓으니까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대로 고해 바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어떤 사람이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면 아마 빅뉴스가 될 겁니다. 그죠?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큰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약속된 메시아, 언약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로마의 학정이 깊어질수록, 헤롯의 포악함이 날로 기승을 부릴수록,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봐라, 예수는 분명한 메시아다라고 소문이 온 나라에 확 퍼질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그 소식에 반응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됩니다. 47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공의회로 모이고 토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토의 주제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을 말해보라. 이렇게 공의회가 소집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떨까? 48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유대교는 무너질 것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인 우리의 권위와 신뢰는 다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인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대안을 말해보라.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안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안은 뭐죠? 자,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 증거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49절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거기서 대표가 되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력과 영향력은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제사장을 1년씩 하기로 하자고 로마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 법에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 번은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다 찬성을 해가지고 1년짜리 대제사장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그가 사내들은 공의의 대표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연설을 했는가 하면 49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가 되는 그 한 사람을 죽여서 나라가 평안하다면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 쉬운 방법을 모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야바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야바의 말이 뭐죠? 한 사람을 죽여서, 의로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다 살자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최대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옳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불의하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데 10명의 거짓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저 진실을 말할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공리주의에 의하면 한 사람, 진실된 한 사람은 무너지고 거짓말쟁이 10명이 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죄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사였고 그걸 위해서 민족과 종교를 팔아서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압제 아래에서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힌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뿐이었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일제의 사주를 받아서 주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 목사님을 모함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목사직을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통곡하는 그 사모님을 사택에서 끌어내고 그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참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사람 제거했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쥐는 것 같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 세상의 편리함을 위하여,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순교자를 학대한 사람으로 산 것일까? 어떤 것이 잘 산 것일까? 여러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기가 막힙니다. 51절과 52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요한의 해석이 뭐냐 하면, 가야바란 사람이 정말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의로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죠. 나쁜 말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의로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유대 민족과 그 다음에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 헛된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된 것이고 반국가사범이 된 것이고 그리고 위험인물로 수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인 거예요. 기껏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던가 간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죽이는가? 이 땅에서 내가 붙잡을 게 많거든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별거 아닌 것, 그거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를 모욕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는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 것인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사명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요. 결정의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결정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가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몇 번 실패해도 반복되는 거라면 한 번 잘못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또 다시 사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세 번, 네 번 죽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인생 한 번 살다가 그냥 콱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미안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범신론자들은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수없이 죽으면서 윤회하고 또한 생을 바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포기하고 콱 죽어버리고 다음 생에서 잘 살자. 여러분, 이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인생은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영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기회예요. 제가 전에 가톨릭 교인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제일 좋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옥이 있다는 거죠. 연옥이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장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비록 잘못 살아서도 연옥에 가서 깨닫고 다시 돌이키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한데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인간의 상상물일 뿐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가 연옥에 대하여 상상력을 너무나 아름답게 전개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주어진 이 생이 연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천국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죠. 맞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여러분 연옥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엉망으로 산 다음에 연옥에 가서 다시 훈련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연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지혜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이고 진짜 바보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짜 바보는 누구인가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폭망입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